우리 김창진 목사님, 또 판교 소망교회, 다 오늘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만나 뵙기는 처음이고요. 또 교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신데 다 주께서 이끄신 것 같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목사님 갈망하시고 또 저희들도 영성의 길을 쓰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기를 힘쓰시는 것을 알고 꼭 한번 오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행복한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지금처럼 이런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기도 받으러 나오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행복할 때가 올까요? 그러면서 우세요. 그 권사님이 겪는 어려움을 제가 아니까 권사님이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셨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무 많은 어려운 일이 겹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 마음속에 권사님이신데 이제 예수를 처음 믿는 분도 아니고 권사님이신데 나도 행복할 때가 올까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전도를 해놓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고 그것도 오래 믿어서 이제 권사님까지 됐는데 나도 행복할 때가 올까요? 라고 말하면 전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전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었어요.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태어나자마자 저를 아버님이 목사로 하나님께 바쳐버리셨어요. 큰아들이라고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나요? 그러면서 저하고는 아무 의논도 없이 허락도 없이 그 갓난 아기를 하나님께 그냥 목사로 주의 종으로 바칩니다. 이러셨대요. 그리고 저보고는 통보만 해주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바쳤어.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목사가 되든지 무지 매 맞고 목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이왕 목사가 돼야 되는 거라면 매 맞고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소원이 목사밖에 없었어요. 나는 목사가 돼야 되는 건가 보다. 그러나 목사가 되는 게 기뻤고 행복했냐 그러면 아니었어요.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자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게 왜 싸우시는지 몰라. 제 어린 시절에 목사 아들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싸우는 것이었어요.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른들이 싸우는 것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도 그렇고 교회 교인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그 어린아이의 심정에는 상상 이상의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런 교회에서 목사로 계속 살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를 어려서 아주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저희 어머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어요. 목사의 아내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 저는 어려서부터 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예수 믿으면 행복한 겁니까? 목사 집안이 저 같은 경우는 3대째 목사라니까요. 그러면 행복에 겨워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어도 행복한 거라면 목사 집안은 이건 행복 그 자체여야 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어머님 40대 초반에 어머님 그렇게 돌아가시고 예수 믿으면 진짜 행복해지는 건가? 목회할 자신이 없어요. 신학교까지는 갔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되물으셨어요. 너는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행복의 조건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행복하냐 아니냐 그렇게 어려워요?
행복하냐 아니냐 간단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아주 생각 안 해봤던 질문을 하셨어요. 행복의 조건이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여러분은 행복의 조건이 뭐예요? 남편이 좀 잘해주면, 아내가 내 마음에 좀 들면, 아이들이 좀 제대로 자라주면, 건강하면, 돈이라도 좀 많이 벌면, 좋은 집을 좀 마련하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의 기준을 거기에다가 두고 있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딜레마였어요. 여러분, 행복은 돈에서도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건강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이유가 없어요. 돈 많이 벌어라, 건강해라, 좋은 사람 만나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행복 주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행복의 진짜 이유는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1절 말씀에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행복한 거죠. 그죠?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이런 느낌이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도 아멘이에요. 그 점에서 다윗과 우리가 갈라져요. 다윗과 우리는 시작은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나는 없는 것도 많아라. 아쉬운 것도 많아라. 부족한 것도 많아라. 그런데 왜 다윗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랬을까요? 그건 다윗이 왕으로 진짜 부족함이 없이 살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시편 23편 읽어보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금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왕이 아니라도 누가 나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불안할 텐데 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니 얼마나 불안해요. 이런 형편에 있는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건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행복하지 않은가 하면 예수님을 아직 진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사마리아 수가성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여전히 그 여인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이 5씩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이 기가 막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만난 거 하나 때문에 뒤집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이런 거예요. 삭개오가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자기 재산 다 나눠줬어요.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뭘 점검해야 되냐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교인들 중에. 부부 문제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분들. 그래서
남편이 좀 잘해주면, 아내가 잘해주면 행복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게 정말 눈이 뜨여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 착각 중에 하나가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 이미 결혼하신 분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착각이에요.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니. 결혼해서 살아봤잖아요. 그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결혼이 행복을 주는 거 아닌데도 많은 청년들은 이상하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라. 그래서 청년들에게 제가 물어요. 너 수도원에서 평생 혼자 살 수 있겠냐? 그러면 뭐 다 기절하듯이 못한대요. 나는 수도원에서 혼자 못 산대요. 그러면 결혼하지 마라. 결혼은 수도원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거야. 수도원에서 혼자 사는 것도 못할 정도면 결혼은 아예 하지를 말아야지. 왜? 수도원에서 혼자 사는 것은 자기 앞가름만 하면 돼요. 자기 앞가름만. 근데 결혼은 남의 구질구질한 문제가 다 뒤집어 써야 돼. 처가 문제, 시댁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다 뒤집어 써야 돼요. 그러니 결혼은요 진짜 힘든 거예요. 혼자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남편이 잘해줬으면, 아내가 잘해줬으면 그러면 나 행복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착각해서 깨놔야 돼요. 남편 때문에 속 썩는 아내 되시는 분들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도 행복하게 못 해주는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사신다며. 예수님도 지금 행복하게 못 해주니까 지금 남편 탓하고 있는 거잖아. 남편이 좀 잘해주면 나 행복할 텐데. 지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지금 계속 남편 하고 있는 거잖아. 예수님도 행복하게 못 해주는 이 여자를 도대체 어느 남편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 되시는 여러분 남편에게 이제 고백하세요. 나 행복하게 안 해줘도 돼요. 나 예수님 때문에 충분히 행복해요. 그게 좀 두렵습니까? 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아내예요. 아내 때문에 지금 속 썩는 남편이 있으십니까? 똑같아요. 예수님도 행복하게 못 해주는 이 남자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남편들도 아내에게 더 이상 나 행복하게 해주려고 애쓰지 마. 나 예수님 때문에 충분히 행복해.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되니까 남편 탓, 아내 탓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속 끓는 분들, 자녀 때문에 속 끓는 분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는 자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꾸 독립군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꾸 자녀들을 그냥 옥죄는 거예요. 너 나 행복하게 해줘야 돼. 어느 정말 깡패같이 살아요. 너 왜 이렇게 됐냐 물어보니까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되셨는데, 그런데 엄마가 자기를 의지하더래요. 믿음 좋은 엄마예요. 아주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집사님인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야, 엄마 너 믿고 사는 거야.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하고, 외삼촌도 그런 이야기하고, 교회 장로님도 그런 이야기하고, 너 엄마 너 믿고 사는 거야. 이제 너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 아이는요, 자기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엄마 나 믿지 마. 엄마 나 절대 엄마를 책임질 수 없어. 그런데도 엄마는 자기를 믿는 것 같대. 그래서 본인이 생각해도 어떻게 하면 엄마가 나 안 믿을 수 있을까? 방법은 자기가 빗나가는 방법밖에 없어.
자기가 빗나가면 엄마가 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면서 믿기는 자기를 믿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기가 빗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야. 나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 우리가 하나님을 다 헛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은근히 자식을 믿어요. 이게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도 책임 못 져주는 우리 부모를 내가 무슨 수로 책임져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스트레스가 확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너 믿는다? 그러면 애들 보고 빨리 도망가라는 뜻입니다. 차라리 엄마 아빠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아빠는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야. 엄마 아빠는 하나님 믿어. 너희들이나 잘 살면 좋겠어. 당당하게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옆에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행복한 사람 옆에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오늘도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 혹시 이제 집에 가서 식사도 하시거나 또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아침 식사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밥 한 번 누구랑 같이 먹어도요. 행복한 사람과 함께 밥 먹는 게 행복한 거잖아요. 짜증 충만한 사람하고 밥 먹으면 체해요. 우리가 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과 사이에서 스스로 행복한 거예요. 이보다도 더 가족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 없어요. 남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것을 아내가 알면 아내는요, 그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게 없어요. 행복한 남편 옆에 사는 거. 아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남편이 그보다 더 힘이 되는 게 없다니까. 집에 와보면 아내가 행복해요. 남편이 그보다 더 큰 힘이 없다니까. 자식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갔다 집에 왔어요. 엄마 아빠를 만났는데 엄마 아빠가 행복해해요. 자녀들은 이것보다도 더 큰 힘이 없다니까. 우리 엄마가 왜 행복하지? 예수님 때문인가 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주님을 찾게 되는 거라니까요. 어느 사모님 수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편을 하늘이라고 말하고 아내를 땅이라고 말할 때 우리 남편은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원망스러운 하늘이었고 땅은 메마르고 갈라지고 있는데도 그 사정을 모르는 무심한 하늘이었습니다. 참, 이 목사님도 대단하신 목사님이세요. 사모님이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면. 그러나 저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새 하늘로부터 단비를 받았기에 저의 심령은 사막이 되지 않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이 되어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잘하시는 이유가 그 사모님의 이 믿음 때문이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목사님의 목회를 정말 잘 도우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굉장히 무심하신 분이고 성품이 다정다감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사모님은 굉장히 불행하신 부부 생활을 하시는 건데 그 사모님이 어떻게 그렇게 그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었을까? 주님 때문이었어요. 주님으로 인하여 사모님에게 계속 되어지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런 목사님을 오히려 옆에서 잘 내조하셔서 그렇게 사역을 잘 하셨더라. 18세기에 스코틀랜드에 있는 제임스 프레이저 목사님이라고 청교도 목사님 계신데 그 사모님은 악처로 유명하세요. 어느 날 목사님 차 마시는 시간에 다른 목사님들 앞에서 사모님 자랑을 하시더래요. 다른 목사님들이 어이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사모님 자랑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제 아내는 여러분들의 아내들보다 나에게 훨씬 잘합니다. 제 아내는 제가 하루에 7번씩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거든요. 그것은 아무 아내나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아내를 빈정거리듯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심으로 고마워서 내 아내는 나를 자꾸 기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프레이저 목사님 안에 예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있으니까 좀 그렇게 성격이 까탈스러운 사모님이지만 고맙게 느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런 아내를 통해서 나를 기도시키시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내 아내는 참 나에게 잘해주는 아내라고. 그러면 됐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느끼지 않고 고맙게 여기면 된 거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오지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실제적인 관계가 될 때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 고등부 아이가 전도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는데 상담을 받으러 왔으면서도 말을 안 해요. 울기만 하고. 달래고 달래서 말을 해야 뭘 기도도 해줄 테니까 말을 시켜봤더니 깜짝 놀란 이야기래요. 엄마가 바람을 핀다는 거예요. 아빠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요즘에요, 자식 속썩이는 부모 많아요. 정말. 아니,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엄마한테 말 못하겠다는. 너무 두려워서. 엄마 그러지 마. 이런 말을 못하겠다는. 아는 것 자체를 엄마한테 알게 하고 싶은 게 너무 두렵다는. 아빠한테는 물론 말 못하고. 여러분,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왜 바람 펴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행복하지 않으니까 나도 좀 행복해지고 싶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도 집사가 되고도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예수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행복하지 않다.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 우리를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영생일기 써가면서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이고 친밀하지 않아요. 믿기는 해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자기 마음에 계시대요. 자기 마음에 계신 것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에요. 예수님 마음에 계신 거 믿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신 거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부모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저희 집에 부모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게 영 이상한 표현이에요. 계시면 계신 거고 안 계시면 안 계신 거지. 뭐 계시다고 믿기는 뭘 믿어요. 여러분의 집에 아이들이 있습니까? 예,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표현이에요. 애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근데 왜 예수님은 계시다고 믿어요? 계십니다, 안 계십니다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교리적으로만 믿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들은 거예요. 실제로 계신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살아보시라고 일기를 써가면서 주님 바라보시라고 권해드린 거예요. 한 번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이 암 수술을 받으실 일이 생기셔서 사모님이 이제 수술실 들어가실 때 기도해드리고 사모님 수술실 들어가고 목사님은 이제 보호자 대기실에서 수술 끝나기를 기다리는데 너무 마음이 불안하더래요. 이렇게 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수술은 잘 끝날까? 근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물으시더래요. 너 힘드냐? 즉시 대답했대요. 너무 힘듭니다. 너 괴로우냐? 즉시 대답했대요.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또 물으시더래. 그래서 너 불행하냐? 불행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대답을 못 하겠더래.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데 불행하냐? 지금 아내가 암 수술을 받고는 있어요. 돈 문제도 걱정되고 건강도 걱정되고 앞으로 목회 어떻게 하냐 걱정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지만 불행하냐? 이런 걸 가지고 불행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물으시더래. 그러면 행복하냐? 불행하지 않다고 행복한 건 또 아니잖아. 또 대답을 못 하겠더래. 행복하냐? 아니 세상에 지금 아내가 암수술 받고 있는데 행복하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불행하지 않다고 대답을 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행복한 이유가 하나둘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도 주의 종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것도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해주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주신 것도 무엇보다도 이렇게 보호자 대기실에서 주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대화를 하시고 함께 계셔 주신 것 생각해 보니까 행복하더래. 그래서 하나님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 보호자 대기실에서 행복합니다라고 고백 한번 하고는 펑펑 울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울고 그 목사님 혼자서 그냥 보호자 대기실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심령 부흥회를. 그리고 사모님 암수술 받는 중에 하나님이 목사님 안에 그 행복을 회복시키셨어요. 목사님이 힘을 얻으시니까 사모님도 완쾌되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진짜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요. 온 가족이 다 견뎌내요. 교회 안에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 생기면요. 온 교회가 그 전념이 돼요. 행복이. 예수를 믿고도 불행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또 똑같이 힘들게 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이렇게 놀라워요. 주님이 그 눈을 여러분에게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만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말 행복한 사람,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신 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하나님, 제가 예수님 정말 진짜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환경, 여건, 조건으로 행복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행복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에 달려나와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친히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조건과 형편을 따져 불행하고 행복한 사람 살았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 예수님 바라보는 눈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 그대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만족합니다. 주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 판교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가는 삶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이 계속해서 뜨여지고 2017년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 복 있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나도 그렇지만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진짜 행복한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판교 소망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함께 정말 예수님 안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가족,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은혜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가 함께 뜨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 살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판교 소망교회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함께 하심을 분명히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과 온 교우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이 많을 거라고 예측되는 2017년 시작됐습니다. 정치, 사회도 그렇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고 개인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의 행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 믿습니다. 우리 판교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새해 첫 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눈이 분명히 열리게 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우리의 가족들 다 주님 안에서 진정 행복을 눈뜬 그런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판교소망교회 안에 있고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의 부흥이 불씨가 되어질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김찬정 목사님과 온 교우들 안에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부르신 주님, 오늘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할 힘을 더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자유롭게 충분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